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주인공은 야곱이고,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있다가 돌아올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나온 사건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혜시어서 베델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때 되어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맛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르브가의 이모 데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30인에게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yon 다시라 불렀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택한 백성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별 볼 일도 없어 보이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사람에 대해 표현하는 걸 보면은 되게 파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별 볼 일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랬기 때문에 훗날 파격적인 표현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쓰여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이 롯을 갖다가 볼 수 있죠. 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서에 보면 의인이라고 쓰여 있는 의인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내 의자를 보면은 이게 한문으로 위에 양이 있고 밑에는 나자죠. 그러니까 내 위에 양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양의 덕을 봤다. 그런 거 이렇게.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의롭게 된 것은 존귀한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속과 그다음에 또 죄의 모든 산물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말도 이제 참 한문적으로 참 의미가 꽤 많은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롯을 갖다가 왜 의인이라고 부르느냐? 이 롯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별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고 롯도 재산이 많을 때 서로 뒤엉키니까 이제 서로 분가해서 살자. 그럴 때 롯은 요단강 쪽 풀이 많은 쪽을 갖다가 선택해서 거기 그쪽으로 주거지를 옮겨서 산 사람이고, 반대 방향으로 즉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산지는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하지만 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 그쪽에 점점점 남강으로 옮겨가다가 결국 소돔성까지 들어가갖고, 소돔성에 들어가갖고 그 죄악된 무리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할 때 롯이 그 안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롯은 아브라함의 어떤 기도 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은 뭐냐면 의인인데 그 자신의 행정만을 놓고 볼 때는 별로 탐탁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롯이 이렇게 구원받고 의인이라는 인칭을 받은 이유는 이 사람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었든지 말씀만 듣고 그냥 천리 먼 길을 말씀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롯도 동행했더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면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과 같이 붙어서 움직였으니까는 직간접적으로 롯도 말씀의 영향을 받고 움직인 사람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 등의 말씀 따라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지. 말씀은 성경책에 있고 성경책은 기독교에서 보는 서적이고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겠죠. 그죠?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여튼 여러분을 막 못 살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막 숙제를 자꾸 주고 막 귀에 듣기 싫어도 자꾸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막 그래야 돼.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 저기 핸드폰에 보면 우리 교회 단톡방이 있죠. 단톡이라는 것도 내가 작년에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난 단톡이라고 해갖고 나는 단독으로 쓰는 톡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단체로 쓰는 방이더라고요. 이렇게.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이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저는 몰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대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하시죠. 알아서 하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안 해버려요. 그러면 안 해. 우리 육신은 그렇게 말씀 따라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생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과 정반대적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이 속성,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쪼아야 돼. 이렇게.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기간만 작정기도 기간이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죠. 저녁 때 성경 한 장을 읽으면 은혜 구절 뭐 한 구절만 적었어요. 그걸 단톡방에 기록하세요. 아침에 한 구절, 저녁 때 한 구절. 가능합니까? 아멘.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안 올라오면은 제가 쫄 거예요. 아침 안 드셨네요. 말씀 안 드셨네요. 오늘 하루 참 피곤하시겠습니다. 참 금식하면서 내가 막 그렇게 막 조소를 써 올릴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내일부터는 아침에 무조건 딱 일어나면 말씀 딱 보고 말씀 성경책 안 봐도 되잖아요. 핸드폰 타면 뭐 성경이 지쳐요. 그래서 이렇게 쫙 보시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내가 좀 직접 듣는 말로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 문자로 나한테 주지 마시고 지금 나한테 황인군이한테 오늘 하루 살아나는데 네가 필요한 감동되는 레마의 말을 나한테 주십시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는데 한 구절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단톡방, 단체 토크 거기에서 쭉 그래서 한 달 동안 한번 체킹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주양교 12대 구호대도 외우라 그러면 막 다들 귀찮아하잖아요. 목사님은 저런 거 안 해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저럴까? 하고 나면 유익이에요. 성경도 임하소서 표고 같은 성경이라 저걸 왜 찬송 암송대하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 저렇게 보고 부르면 되는데 그래도 외우면요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왜 단톡방에 쓰라 그럴까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할만한 그거지만 하고 나면 여러분의 영은 엄청난 유익과 축복과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물론 뭐 장로님이 최고만 저럴 거야. 부모님이 잘하십니까? 집사님도 뭐 잘하실 거예요. 아침에 우리 이기셨다 그랬습니까? 그래갖고 아침에는 하여튼 9시 이전에 올리세요. 9시에 밤도 9시 이전에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 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분들은
잊어버려서 안 하고 또 체질이 안 되면 잘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또 바쁘니까 또 못하게 되고 또 까먹어서 못하게 되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틀을 갖다가 딱 줘야 돼요. 이렇게. 애들한테도 초등학교 때 숙제 해와라 그래 해옵니다. 안 해오면 휘줄이 딱 보면 잘 해와요. 이렇게. 그래서 틀을 갖다 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단톡방. 광고에는 빼놨어요. 그걸 쓴다라는 게. 그래서 영향을 받아야 돼. 롯은 간접적인 말씀을 따라가는 영향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는 삼촌을 따라가는 거지만 지가 바라보는 삼촌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물이 흘러 어디로 가나 서해 바다로 가죠. 낙엽도 따라가 이렇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알론바굿이 알론바굿. 알론바굿은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 하나 그려놨죠. 상수리라는 것은 항상 푸를 숫자예요. 항상 푸른 나무를 상수리 나무라 그래요. 이렇게 도토리 나무를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푸를 수, 항상 푸른 나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슨 뭐 저기 침엽수 같은 거는 봄여름 가을겨울 항상 파랗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 중동 지역에 그런 나무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나무 이름이 아니고 그런 종류의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서 울었다. 오늘 창세기 35장 7절 8절에 왜 울었느냐를 말하는데 보니까는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대.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를 갖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거기서 오늘 주인공 되는 야곱이 아주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의심이 딱딱딱 된다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야곱이 지금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성경을 한만 찾아봐도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는 누구냐면 야곱의 어머니 아니야 이렇게. 그럼 리브가의 유모라면 자기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기르던 어른 여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야곱은 젊은 사람이라면은 이 리브가의 유모는 나이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오늘 보면은 오늘 8절 말씀에 그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을 드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드보라는 성경에 이제 크게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죠?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제 여사사, 드보라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가 아니고 동명이인인데 이거는 유모예요, 유모. 이게 말이 유모지 아이를 거들기도 하지만 집안일, 구진일도 다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번에 필리핀에 한번 갔다 왔더니 필리핀은 노임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이제 인력시장으로 이렇게 해외로 팔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인력시장으로 돈을 벌려고 오는 사람들 있죠. 한국에 오면은 천국이래, 천국. 중국이나 마카오나 그런 데서도 사람들을 갖다가 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사람 취급을 잘 안 한대요. 이렇게. 그리고 필리핀이나 그런 데서도 뭐 인권 학대는 하지 않지만 그냥 일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나도 이번에 가보니까는 한식 식당 보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싼 그 금액으로 노임으로 이렇게 가정주부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가족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심슨 같은 상에서 같이 먹게도 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한국이 굉장히 좋다 그래 그 사람들. 하여튼 이제 유머. 그러면 이 드보라는 누구냐? 아까 말한 것처럼 리브가의 유모야, 유모. 그러면 리브가는 누구냐? 리브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반의 뭐예요?
라반의 누이잖아. 근데 라반이라고 데가 아니라고 이렇게. 리브가는 오라비가 라반이야, 라반. 라반이 오빠야, 오빠. 그러니까 이제 형제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의 아내를 얻어오기 위해서 가나안 땅 여인 중에서 신부감을 취하지 않고 저기 조상 땅, 그죠? 네. 그 땅 가고서는 여자를 얻어오라고 늙은 종을 갖다가 보내잖아요.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을 보낸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늙은 종이 그냥 아이고 이게 내가 늙은이가 이 여자를 어떻게 데려옵니까?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따라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네 앞서 보내가지고 그 일을 다 잘되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의지하고 믿고 늙은 종이 한 600km 돼. 600km 바다나란까지 내려갑니다. 터키 땅 그쪽 지역 아니야. 거기까지 갔더니 마침 리브가가 어때요? 양떼를 끌고 뭐 우물가에서 뭐 물을 먹이고 막 그런 일을 막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고 이게 우리 주인의 그런 아들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며느리감을 갖다가 데리고 오라고 주인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차 하니까 보니까 이 리브가가 바로 우리 주인의 그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브가 따라온다고 그러죠. 그 늙은 종을 따라온다고요. 그때 리브가를 어때요? 유모도 같이 따라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잘 설득을 해야 돼. 리브가는 지는 이렇게 무슨 뭐 신부감이 된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대단한 거지. 얼굴 본 적도 없는 그죠? 그런 남자의 그런 아내로 된다는 거와 또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늙은 사람의 말을 듣고 무조건 따라간다는 건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근데 리브가도 그렇지만은 리브가의 유모, 나이 많은 유모도 같이 따라 나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장세기 24장 58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종이 왔으니까 아브라함 종과 함께 보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유모, 여기는 그냥 유모라고만 나와요. 유모. 이게 많이 달았어요. 유모 동행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유모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후에 어때요? 수없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유모가 죽은 장소거든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가 이제 통곡했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요. 자, 야곱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그죠? 라반에게로 갈 때는 혼자 갔어요. 유모도 동행했어요. 다 아는 건데도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는 혼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우리가 라반이 아니고 자기 형이 에서 아니야, 에서의 그런 장자권도 빼앗고 야곱이 축복권도 빼앗고,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혼자 도망갔어요. 여러 사람 같이 도망갔어요. 혼자 도망갔잖아. 그래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거기 보면 야곱 혼자 가고 있어요. 야곱. 그 야곱은 누구예요? 이 리브가의 아들 아니야, 그죠? 아버지는 당연히 이삭이겠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혼자 갔다고. 그러면 야곱이가 라반의 집에 혼자 갔다가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20년이나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 라반이 20년 동안에
야곱에게 10번이나 사기를 쳤다라는 걸 내가 수없이 내가 설교를 했다는 말이지 이렇게. 어쨌거나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보니까 그 무리 중에 누구요? 드보라가 같이 있어 지금. 다시 20년 전에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는 성경은 눈을 씻고 가도 혼자 도망가는 걸로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혼자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좀 돌아온다고. 돌아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아버지를 아직 만나기 전인데 에서도 만나기 전인데 거기서 누가 죽었느냐? 드보라가 죽었다는 거. 그러면 돌아오는 야곱의 일행 가운데 유모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는 눈을 씻고 봐도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 갈 때는 혼자서 도피하는데 중도에 언젠가에 유모가 가나안 땅에 있던 즉 리브가와 함께 있던 유모가 야곱에게로 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돼. 이 유모가 둘이 있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가 창세기 27장 42절에 창세기 20장 42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알미로 피신하여 내 형의 누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겠다.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잠깐 피했다가 오라는 계획이었어. 이렇게. 언제까지? 에서가 지금 뭐 길길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날뛰는데 저놈이 저러다가 말겠지. 지풀에 꺾어져 갖고 잠잠해지면은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갖고 너를 다시 오라고 할게. 그래서 잠깐 피신해야겠다. 그게 20년이야. 그 20년 동안에 리브가는 죽어버렸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사람을 보냈다면 리브가가 누구를 보냈겠어요? 유모를 보냈겠지. 또 유모 외에는 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5장 7절 8절 말씀에 알론 맞고 여기서 어떻게 야곱의 일행 가운데 드보라 유모가 있지? 이거는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0년 기간 중에 유모가 언제 왔는지는 몰라. 어쨌거나. 하지만 리브가의 이 말을 들어보면 내가 때가 되면 사람을 너한테 보낼게 라는 그 말을 볼 때 아마 100%는 이 유모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막 95% 이상은 유모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느냐? 유모에 맞추는 거예요. 유모. 그러면 유모는 어때요? 유모는 맨 처음에 네? 첫째, 둘째. 정든 땅을 떠나는 거야. 정든 땅을. 둘째. 두 번째 떠날 때는 언제냐? 야곱이 떠날 때 또 떠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유모 드보라는 어떠한 사람의 캐릭터가 나왔을까? 유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브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리브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의 아내인데 리브가에게는 쌍태 아이를 임신했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에서가, 두 번째는 야곱이라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두 놈 중에 누구한테 언약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이미 리브가는 꿈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구나.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이것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유모도 들었겠죠. 그렇죠. 그 유모도 안단 말이야. 도련님 두 사람이 있는데 둘째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과 약속이 흘러가고 있다.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를 큰아들을 갖다가 더 이렇게 살듯이 살핀 것보다는 둘째 아들을 많이 살폈다고 이렇게.
특별히 또 그의 또 남편 이삭이 늙어갖고 마지막 죽기 전에 자녀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을 갖다가 축복받게 하려고 거짓을 꾸미고 양고기를 요리를 해서 막 만들어드리고 또 에서의 트로스 갖다 막 이렇게 미끈하게 막 가장을 시키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끔 하는 것이 리브가라면 그 모든 걸 유모는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됐든지 성경에는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과 연관된 그런 핵심 줄기마다 다 기록하고 있지 자세한 걸 다 일일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약에 일일이 성경에 쓴다면 이 세상 어디 천지라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사람에게 구원받기 필요한 내용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모에 대한 얘기는 많이 빠져나갔지만 유모의 주변 환경과 상황을 볼 때 유모는 어때요? 따라합시다. 영향받은 사람이다. 영향받은 사람이다. 유모는 영향받은 사람이야. 뭐예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았다는 말씀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유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말씀의 사람이다. 파격적으로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는 뭐야? 정든 땅은 맞다 나라니야. 정든 고향은. 예? 거기 갔을 때 얼마나 천리몽기까지 갔는데 이제 한 번 떠나고 그 다음에 또 보냄받은 다음에 20년 동안 야곱 약속이 머물러 있는 저 도련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야곱이 거기서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12명의 자녀를 얻는 거 아니야. 그때도 도움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바라보는 야곱은 이 유모를 어머니처럼 여겼겠죠? 아멘. 그렇죠? 왜? 야곱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야곱이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를 또 어떤 일을 만나면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상황은 이르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을 작게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과 유모는 서로 유유상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같은 무리는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리브가의 남편이 이삭인데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합니까? 40세 때 결혼한다고. 40세 때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 리브가는 조금 나이가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리브가 나이가 한 20살 됐나? 그때의 유모라면은 이 유모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대략 한 60살이 됐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세월을 갖다가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에서 야곱에 의해서 장사 지낼 때는 유모의 나이가 거약 한 160가량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야곱이 자기 엄마 리브가가 죽었다고 20년 동안에 그때는 울었다 멎다 그런 말이 없어. 그러나 특별히 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는 아주 그냥 통곡해서 울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지역을 갖다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사실이죠.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이 유노는 말씀에 자기의 삶을 내던진 사람이에요. 말씀. 말씀에 나를 던지려면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 따라 살려면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주신 겁니다. 피조물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향은 받는 것 정도가 따라가는 정도예요.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뭐냐면 법궤냐 법궤. 그렇죠? 법궤. 다 의미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 법궤는 뭐냐면은 이게 박스 오브 로우 또 율법의 상자라는 거예요. 법궤는 요거는 상자를 말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집어넣은 상자라는 거야. 법궤라는 것은 언약궤라고도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은 상자를 만드나 조각목으로 4조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각목 길다란 나무에다가 금박을 입힌 채로 끼워가지고 메고 다녀라. 그 다음에 이 상자 뚜껑은 금으로 이렇게 주물로 해서 천사 2개와 같이 주물로 해서 금으로 다 순금으로 하게. 이게 골드야. 위에 뚜껑은. 여기는 속죄소라 그래.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게 지성소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야. 이 앞에 딱 쓰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상자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주물로 골드지만은 요거는 겉껍데기만 골드. 이거는 금박을 한 거야. 금박. 그러면 이거 파는 뭐냐? 이 금이 아니고 우도. 이거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상자 만들고 그 대신 그 주변에 금박을 바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나 겉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번쩍번쩍한 금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우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우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는 십딧나무라고 나와 있어. 십딧나무 또는 아카시아라고 되어 있어. 아카시아나. 여기서 만든 장소가 어디냐? 이 광야. 여기 거제도 가보더니 거제도 거기 요거 한강 갔다 돌아올 때 무슨 뭐 섬에 들렸잖아. 수목원 거기 뭐 이렇게 뭐 쫙 좋은데 한강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디 어느 섬에 들립니다. 근데 그 섬에 잠깐 들렸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막 이 정원을 꾸며놨는데 나무도 좋고 뭐 굉장히 많더라고. 사람도 관광객이 참 많이 오더라고. 거기는 나무들이 다 반짝반짝한 쭉쭉 뻗으니 보기 좋아. 사람들이 손을 대갖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 나무들이. 그러나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여러분들 한번 뭐 가볼 필요도 없어. 사진을 당장 인터넷으로 보더라도 나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생각이 나니까 말이에요. 미친 여자 머리 풀어진 것처럼 가득히 이러고요.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제목 같은 것들. 그러면 광야에서 나오는 이런 시들하고 아까시아는 이거는 쓰이는 용도가 뭐냐? 파이어. 이게 뗄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건 마지막 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인생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딧나무는 무익한 인생을 말한다. 무익한 인생이야. 때가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다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본질은 이런데 거기에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번쩍번쩍한 금으로 딱 포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육신인데 육신은 안 보이고 뭐예요? 예수의 은총과 예수의 사랑과 금보다 귀한 믿음만으로 완전히 덧입혀진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든 실제로 많은 분량의 우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갖다가 의미한다고. 따라합시다. 상자는 인생을 의미한다. 근데 그 상자에다가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내가 중요한 동사를 하나 알려줄게요. 아주 따라합시다. 궤 속에 내가 너한테 준 두 돌판을 넣어라. 동사는 넣어라죠. 돌판을 넣어라. 돌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넣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인생 속에 뭘 집어넣어라? 말씀을 집어넣는 거야. 말씀. 넣어라. 그래서 성경을 탁 있다가 이렇게 그냥 묵상하다가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법궤를 상자 속에 넣어라.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씀. 같은 맥락이야. 이거나 유머나 이야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현재에 여기 있는 우리도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향을 주는 말씀이 이건 살아있는 말이야. 이거는 왜? 상자만 돌판 2개만 들어갔는데 말이 막 나왔으니까 살아있는 말이야. 그걸 레마의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 이거는 옛구자 구약이야. 요거는 신약이야. 신약에 이거는 뭐라 그러냐?
내 자녀들에게 양식을 많이 먹여야 하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떡을 갖다 던져갖고 개한테 던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양식을 많이 먹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식. 이거는 양식 많이 먹여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아멘.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는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 자녀의 양식을 많이 먹여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포도주나 무슨 뭐 밥을 갖다 먹인다라는 게 아니잖아. 거기서 말씀 준다는 게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야. 똑같은 내용.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느 모습 어느 누구 예를 들어봐도 내 안에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봅시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예요? 구원은 누가 줍니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예수를 갖다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멘. 그렇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구원이야. 구원은 누가 주느냐? 예수가 줘. 예수. 구원할 자. 구원할 자는 누구냐? 이거는 예수야. 예수야. 그렇지? 예수님만 그래요.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예배 중력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 찌직하지 마. 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석가모니, 모하메드, 누구 그런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그런 걸 준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 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이거는 온리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러면 이 말이나 그냥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를 구원하는데 왜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느냐? 어디에 있는 우리를 구원시킬 거냐?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럼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뽑아내는 거냐? 원수에게서 뽑아내는 거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사람이야.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라는 거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원수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하고는 틀린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누가복음 1장 71절에서 우리 원수하면 이거는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건 영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오냐? 원수. 이거는 영적인 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 이거는 육적이야. 사람들이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원수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를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러면 원수가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뺏길 때 이걸 놔두겠어요? 그냥 순수히 보내주겠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싸워야 돼.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오늘 전도 대상자들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저와 여러분도 훗날 주 앞에 가봐야 완성된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우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적으로. 그러면 영적인 힘에 의해서 매여 있고
보이는 환경에서 매여 있는 공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 구원과 연관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냈다는 게 구원의 말씀. 보내셨다. 뭘? 여긴 말씀을 보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뭐야? 여긴 예수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는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보내고 어디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예수고, 그럼 말씀과 예수는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 그랬으니까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말씀만 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분은 말씀만 하신다고. 전부 다 진리의 말씀만 하신다. 하나도 버림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만 하신다고. 그러면 자, 말씀을 보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았죠. 아멘. 그럼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을 받으면 믿으면 구원을 받죠. 아멘. 그러면은 우리를 갖다 붙잡고 있는 원수들은 어때? 이 말을 뺏으려고 그래요? 뺏으려고 하잖아요. 뺏으라고. 자, 따라합시다. 말씀 다툼입니다. 말씀을 말씀 다툼이야, 말씀 다툼.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밭의 상황이죠. 네. 밭의 상황 가운데 첫 번째 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길가 밭에 대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 그 목적이 뭡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목적은 뭐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밭의 상황에서 노력은 뭐냐? 구원을 하지 못해 하려고 말씀을 뺏는다. 말씀을 이걸 말씀을 탈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자, 구원하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어디서? 영적인 존재의 손에서, 육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 구원받기 위해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마귀는 뭐냐? 원수는 뭐냐?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쟁. 그럼 말씀 뺏긴 증거로 뭐냐? 말씀을 자리 잡지 못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말씀이 안 들어와. 멀쩡한 나도 말씀을 하면 졸려. 그리고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싶어. 그리고 그쪽으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예를 들면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쨌거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게감 있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그런 생각과 그런 반로가 막 일어나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말하지만 마귀가 시켜놓은 거 망돌리고 갖고 일로 와. 네 속에도 말씀 받았지. 이러면은 우리는 안 뺏기죠.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은 이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이게 뭡니까? 내가 만약 내 입으로 1, 2, 3라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할 게 있어요. 입으로. 뭐예요? 예수는 구주다. 예수는 구세주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시켰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거를 시인해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다.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하는 말이 사람이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고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나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천국과 지옥도 당연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이걸 확인시키세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인도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이 안 됩니다. 드보라는 이거는 별 볼일 없는 여자예요. 추하고 작고 낮고 하는 일도 편협되고 눈에 들어오는 여자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것도 그냥 가정의 제 가장 바닥에 일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여인으로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인생을 왜 저렇게 사나 이럴 만한 그런 삶을 살다간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의 육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환경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환경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천국에도 옮겨놓고 사는 거 그런 거라면 여기서 열심히 해야 돼.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면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 야고보서 1장 21절도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그래서 내 영혼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죽고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살리라. 그 말이 뭐냐면 영혼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특권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은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어. 이거는 천만금을 주고도 이거는 밟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들이 와서 이건 수종을 들어요. 어떤 특권이에요? 믿는 자의 특권이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following, 하나님을 따르는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히브리서 7장 15절은 자기를 따르는 자를 위해서 항상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할렐루야. 특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칠판에 이제 써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창세기 사람을 보내겠다 그랬죠, 그죠? 사람을 보내마. 이때는 이 사람이 아마 유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모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 우리는 아주 안정된 삶을 그렇게 추구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정된 삶 자체가 뭐 잘못됐다, 나쁘다, 뭐 축복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이렇게 있는데 안정을 자꾸 추구하면서 인도함을 거부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왜 그러냐면요. 세월이 금방 가요. 우리가 오늘 저기 그 교동문 36번 읽었잖아. 그죠? 연수가 빨리 갑니다. 금방 갑니다.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간거라면 70이고 뭐 80이지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말이 맞아요. 왜 맞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다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마귀는 뭐냐면은 사람은 더 멋지게, 기가 막히게, 훌륭하게, 기가 막히게 살 수 있다라는 그걸 주어요. 이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을 허무하게 됩니다.
무조건 허무하게 되고 절대 허무하게 되고 평생 그렇게 되게 되고 그렇게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기 혜빈이가 찬양 부르는데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 36장 가장 작은 그게 뭐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계속 이거 불러보세요. 웅웅거리지 말고. 있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몸에 주시는 도가 계속 해보세요. 저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높여주세요. 아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인도하는데 높아지면 돼.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그거와 상관없는 거라 그래서 무조건 높아지려고만 하지 마라. 야, 유모처럼 살아. 야곱처럼 살아. 이삭처럼 살아 그냥. 고향 땅을 2번 갔지만은 다시 고향 땅을 말씀 따라 떠나가는 그 드보라 그 늙은 유모를 딱 그 뒷모습을 바라봐요. 성경 어디에 그 흔적 하나 나오지 아니하지만은 그 늙은 여인이 죽었을 때 야곱이 통곡했다라는 그 한마디에서 이 유모의 신앙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낮은 유모를 얼마나 높이 놨겠어요. 유모가 만약에 유언을 했다면은 상수리 나무에다가 이 말을 쓰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즉 이제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에 예비되었은즉 나에게뿐만 아니고 나와 같이 주님이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나는 이게 유업이야. 나 죽으면 내 유업에다가 이거 써놔야 돼. 디모데 4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핵심은 가운데다가 이거 해놨잖아. 말씀. 말씀이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래서 마음속에 딱 간직해야 될 것이 한 5가지 정도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저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렸죠, 그죠? 따라합시다. 아욱산어. 따라합시다. 아욱산어. 헤우톤 마테. 그 다음에 수넬 폰토스. 레마. 랄레사이. 파르레시아 조마이. 아욱산. 아욱산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점점 흥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흥황해진다. 말씀이 흥황해진다. 흥황.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세력 흥황이 뭐냐면 아욱산어예요. 아욱산어. 따라합시다. 아욱산어. 아욱산어는 뭐냐면 흥황이에요. 흥황. 뭐가요? 오늘 그렇게 중요하게 말한 말씀이 여러분한테 흥황해지면 그거는 가장 큰 축복이다. 말씀은 절대로 뺏기지 말아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헤아우턴. 따라합시다. 헤아우턴. 헤아우턴 마테. 이거는 뭐냐면 저절로 된다. 하나님의 하시면 저절로 됩니다. 아멘. 저절로 된다라는 말. 저절로. 이거는 헤아우턴 마테. 헤아우톤 이게 마테. 이거는 저절로. 세 번째는 뭐냐면 수넬 폰토스. 수넬 폰토스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 강조한 게 뭐냐면은 레마라는 말이죠. 레마는 이거는 살아있는 말이야. 살아있는 말인데 살아있는 말도 1, 2, 3가 있다고 했죠. 네. 뭐라 그랬어요? 레고는 뭐냐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르쳐 가라사대, 레고예요. 살아있는 말이야. 지금도 제가 가르치는데 살아있는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레고, 그 다음에 랄레사이, 랄랄랄랄랄랄랄랄. 랄레사이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복음 전도할 때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 말이에요. 랄레사이 그것도 바로 뭐냐면은 이 레마의 속성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파르레시아 조마예요. 파르레시아 조마 이거는 뭐냐면 간증하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말이거든요. 이 5가지 사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 모든 걸 다 해야 해. 너희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이 되는 줄로 믿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굳이 따진다면 헬라로 이렇게 몇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합시다. 레마의 말이 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 말도 할 수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해서 점점점 세력이 커지고 흥황해지길 바라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니 저절로 헤어토마테 저절로 된다. 교회뿐만 아니고 내 개인을 내 가정이 모두 저절로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수렐폰토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 의식. 근데 뭘로 하느냐? 말을 통해서 한다. 예수님도 말로 일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한다. 말은 세 종류다. 레마, 가르치는 것. 랄레사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다음에 수엘폰토스, 파르레시아 종마이, 간증하는 것. 살아있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론받고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야곱이 그렇게 물었던 그 이유는 그가 뭐 그와 함께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말씀 붙잡고 자기의 삶에 간접으로 들어와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함께 말씀을 따라왔던 그 믿음을 바라보고 오늘 야곱이 저렇게 통곡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저도 그렇고 하여튼 말씀 따라가는 삶, 또 말씀을 뺏기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을 꽉 붙잡읍시다. 말씀을 꽉 붙잡읍시다.